세계는 한 가족에서 신년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 안의 혐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 모시기 힘든 세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비 없는 시대에 자비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먼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지몽 스님, 그리고 그 옆에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 자케오 신부님, 그리고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소장으로 계시는 박상훈 신부님까지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소장 맡고 계시는 박상훈 신부님. 예, 저는 천주교 사람인데 하여튼 그 불교 방송에서 초대해 주셔서 네. 얼마나 기쁜지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천주교 방송보다 여기가 훨씬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또 가끔 이렇게, 듣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오셨으니까 또 덕담으로 좋은 말씀으로 시작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 자케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케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는 도시빈민운동으로 시작된 성공회 9개 나눔의 집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인 용산 나눔의 집 원장사제로 일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 성소수자 길벗들을 비롯해서 사회적 소수자와 적극 동행하는 교회인 길찾는 교회 담당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승려 지몽입니다. 이 BBS 이제 라디오 스튜디오는 제가 처음인데요. 네. 분위기가 너무 아늑하고 훈훈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세 분께서 다 안면이 있으시다는 거에 또 놀랐습니다. 다 뭐 외부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서로 인사도 하시고 또 같은 행사에 참석도 하시고 하셔서 오시자마자 너무 반갑게들 인사를 하셨는데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조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불교 방송에 신부님께서 오셨구나 하면서 반가운 또 마음도 갖고 계실 텐데, 오늘 모신 세 분은 종교는 다르지만 하나의 관심사를 갖고 계시고 또 그 관심사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인데요. 차별하지 말라.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지난 2003년,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논의가 시작돼서 수차례 입법을 시도했고 안타깝게도 번번이 무산돼 왔죠. 아니, 도대체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 험난한 길을 겪어왔는지 차별금지법에 대한 소개 지몽 스님께 여쭐까요? 네, 말씀대로 차별금지법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게 2007년도죠.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도 이름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자비와 평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불교 입장에서는 모든 중생은 존엄하며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화롭게 함께 행복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법안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또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의견의 축적을 토대로 했어요. 차별이 어떤 개념이고 어떤 근거로 판단할 수 있고 어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 기준을 기본적으로 명시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차별을 해도 차별받지 않아온 우리 사회. 참 들으면서도 놀랍기도 한데요. 그럼 각 종교마다 차별이나 혐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자케오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속한 그 성공회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교 교파들이 성서와 공동체가 세운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만 그 이제 성서와 공동체 전통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차이가 발생하는 편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주로 자리한 보수적인 개신교회들은 성서를 상대적으로 좀 원리주의적으로 해석하고 공동체의 전통을 매우 경직되게 이해하는 면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이해와 해석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린이와 여성, 장애, 이주민과 성소수자 등 과거의 이제 주류 교회나 사회가 편협하고 그 배타적인 이해를 하던 그룹에 대해서 특히 어떤 왜곡된 이해와 그 해석을 반복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보수적인 개신교회에서는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그리고 이주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이 계속 나오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이게 이제 지구화 시대이자 21세기의 끝무렵인 지금도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여성 목회자나 뭐 리더십에 대한 차별이나 이주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과 혐오가 반복된다는 거는 참 이게 시대착오적이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서와 공동체 전통도 어떤 경전과 고전이의 해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이고 운유적인 이해와 어떤 대화적 해석이라는 측면을 제가 좀 접근하면 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연대와 환대라는 관점으로 성서와 공동체 전통을 읽을 수 있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교 성서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서 그 시대와 사회 가운데서 나그네 자 이방인 취급받는 낯선 존재에 대한 환대와 연대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리스도교 성서 가운데서 마태복음서 25장 같은 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긴 하는데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죠. 2024년 오늘날 이 한국 사회와 교회의 한계와 편견 때문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이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잘것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교회의 한계와 편견 때문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분들, 특히 뭐 성소수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회적 소수자분들인데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한 것이 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성서의 가르침이 우리한테 무겁게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 한계와 편견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 예배 드릴 때마다 작고 낮고 외롭고 연약한 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운율적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네. 성서와 공동체 전통은 굉장히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성경의 한 구절도 인용해 주셨는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나처럼 생각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종교는 다르지만 또 우리가 읽는 경전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자케오 신부님께서는 조금 소개를 드린다면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세요. 한국 개신교회 장로교로 시작을 하셔서 순복음교회를 거쳐서 2003년 성공의 신자 그리고 2012년에 사제가 되셨다고요. 네. 네, 어찌 보면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뭐랄까요, 이 차별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어서 박상훈 신부님께 그러면 여쭐까요? 차별이나 혐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뭐 그리스도교 전반이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특히 인간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그리스도교의 복음, 기쁜 소식, 인류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사람에 대한 매혹과 경탄이에요. 인간에 대한 매혹,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경탄.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선물이기 때문에요. 존재 자체가. 그 주어진 대로. 이걸 사람들이 자꾸만 뭐 서구의 오랜 발전의 역사 또 지금 우리 그 경로를 봐서 뭐 인간의 자질을 굉장히 막 탁월하게 구현하는 걸 인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뭔가 우리가 보기에 영향이 안 돼서 인간을 실현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뒤떨어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뭘 실현해서 소중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네. 인간 자체가. 근데 처음에는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확산이 돼 있죠. 생태세계 전체까지 있는 그대로 이것이 경탄스러운 일이고 매혹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비춰본다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나름대로의 기능이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 자체로 선하고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누구나 다 그런 그렇죠.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전칭이에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그룹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 천주교에서는 인간 존엄의 근거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천주님께서 주신 이 존재의 특성, 이 아름다움, 이 경탄스러움, 이 매혹 이것에 근거해서 다 존엄한 거예요. 누구나가 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실제 보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은 천주교 역사에서도 그랬는데요.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도 차별하고 혐오하고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구의 그리스도교는 유대인 차별을 했죠. 혐오하고 그다음에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리스도교 원래 복음에 따르면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구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진보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교도 그런 걸 없애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예, 지금 그렇고요. 그래서 인간이 그 자체로 경탄스럽고 매혹적인 존재라면 거기서 인간의 존엄의 보편성이 나오고 인간 존엄을 잘 가꾸려면은 인간의 기본 권리가 보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혐오하고 차별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땅히 극복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럼 불교에서 바라보는 차별과 혐오는 어떨까요, 진몽 스님? 불교계에서도 일찍이 2600년 전이죠.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 때 있었던 강력한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가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죠. 네. 신분과 직업뿐만 아니고 빈부의 격차, 성별, 성 정체성까지 그 부분을 모두 뛰어넘어서 몸소 전생애를 통해서 평등을 가르치고 실천하시며 직접 몸소 보여주셨죠. 불교 경전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을 몸소 실천하는 그 일화가 있는데요. 그 당시 때 부처님께서는 인도의 사왓디라는 거리에서 똥통을 쥐고 변소를 치면서 살아가는 니디라는 사람과 길에서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분을 데리고 강가로 데려가서 손수 씻겨주시면서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실 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넓은 바다가 온갖 강문을 다 받아들이고 늘 맑고 깨끗한 것처럼 나의 법에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피부색의 차이도 없다고 하시면서 오직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깨달아 얻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불교는 태생 자체가 이 모든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평등성과 인권을 강조하는 자비와 평등의 종교이기 때문에 차별과 혐오라는 이 말이 원천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그냥 차별금지법 굉장히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는 건지 자케오 신부님께 여쭐까요? 예, 그 앞에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차별금지법은 이제 2007년에 법무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라고 이제 준비를 했죠.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혐오차별 세력의 반대로 인해서 7개의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하고 오히려 이게 이제 혐오와 차별을 주장하는 법안이 되어 버릴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결국에 안 되는데요. 네. 그 이후에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많은 단체와 함께 좀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정당들이 계속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지난 17년간 반복해서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들은 모두 기본법이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나와 있는 차별법, 평등법 여러 가지 명칭은 부르지만 저희는 보통 통칭할 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기본법이라는 거죠. 일부에서 왜곡하는 것처럼 매우 직접적이고 강한 처벌과 제재를 담은 어떤 형법이나 민법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이 법은 직장, 상점, 학교, 대중교통 등 소위 말하는 이제 공공영역, 4대 공공영역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 공공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이나 출신 국가와 인종 등으로 인해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반차별 평등지향적인 이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한 법인 거죠. 이제 어떤 분들은 한국에는 성차별이나 장애 차별을 제한하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네. 왜 옥상옥을 만드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개별적인 차별 사유로 인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본법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가 복합차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두세 가지 이상의 요인으로 인한 차별이죠. 그러니까 두세 가지 사유가 함께 작동해서 생기는 차별과 혐오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복합적인 형태의 피해자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은 상대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과 인식이 우리 모두에 대한 감수성과 인식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또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법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기본법이라고 누차 강조해 주셨지만 이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좌절이 됐는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대하는 쪽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뭐 어디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세 분은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돼서 우리 사회에 꼭 있어야 한다라고 그동안 말씀해 오신 분들인데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쪽의 주장은 무엇인지 박상훈 신부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소수자에 대한 의견이 다 있죠, 사람들마다. 그래서 뭐 윤리적으로도 뭐 판단을 하고 종교적으로도 할 것 같아요.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뭐 개인의 양심의 영역이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런 판단에서 차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나랑 다르다. 그런데 성소수자들에게 그 피해가 가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거나 그다음에 뭐 하여튼 어떤 모종의 조치를 행하면은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카톨릭도 그렇고 뭐 개신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윤리적인 판단을 할 때 그것과 그다음에 거기서 차별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더 현실적인 문제 같은데요. 이거 정치적입니다.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입장들은 왜냐하면 이게 보통 서구에서는 정치적인 우익들하고 이념하고 결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한국 뭐 특별히 개신교의 일부는 같이 그 보조를 맞추고 있죠.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원래 우익이 가지고 있던 그냥 정치적인 이념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돼서 아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역사적으로 어떤 문화든 간에 자신들의 뭐 정체성의 우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민족이든 뭐든 간에 네네. 강조하기 위해서 차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을 정해요. 그러니까 나와 차별, 다르면 예, 예. 좀 소수의 예. 네. 그래서 온통 비판하는 거 혹은 자기들과 구별되는 어떤 지점들을 거기다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성소수자들이 꼽혔죠. 근데 그걸 아직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념적이고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의 붕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것에 기초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 반대를 하는 건지. 예. 근데 제가 네. 이렇게 추측해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네. 예. 그럼 지몽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또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표현의 자유. 네, 표현의 네.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면서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죠.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비판도 할 수 있고 있죠. 하지만 그 표현 자체가 그 상대에게 인격을 말살할 정도의 그런 혐오와 멸시적인 그리고 폄하하는 말, 모욕적인 말로서 그 상대방은 엄청난 상실감과 트라우마로 삶을 송두리째 뺏기기도 하고 또 죽음까지 네. 내모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서는 안 되겠죠.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덧붙여서 불교의 입장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있죠. 불교는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보르스 밑에서 이제 연기법을 이제 발견함으로써 존재의 실체를 밝히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관계성의 법칙을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한 대상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인간과 인간이 맺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기법은요. 자, 이러한 인연 속에서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수많은 인연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불교에서 생각하는 궁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과 자기가 있는 집단만
안락하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고 네. 주변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불교적인 삶의 실천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칠불통계라는 개가 있습니다. 과거 이제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이라는 그렇죠. 뜻인데요. 네. 그 구절이 장막작 중성봉행 자정기 시제 불교라는 말입니다. 뜻을 좀 풀이해 보면요.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고 온갖 선한 일을 찾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에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은 행동하기 어려운 것이 칠불통계입니다. 네. 3살 아이도 알지만은 80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선사들은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라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힘들게 하거나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온갖 착한 일을 찾아 행하라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인연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자신에게 이로움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나누고 해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는 것은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지 말고 삿된 이익을 위해 자신까지도 속이며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이어질 때입니다. 모든 것이 이어져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만 나의 집단만 이익을 얻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 역시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대는 네트워크로 이어진 너무나 인드라망 인연법이 더 빨리 적용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 반대하는 분들의 그런 주장 자체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네. 솔직히 분노도 느낍니다. 네. 그럼 자케 오신 분이 왜 이렇게 반대가 계속되고 또 굉장히 끊임없이 이 법을 통과 안 되게끔 한다고 생각하세요? 앞에 두 분께서 워낙 또 거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비판을 해주셔서 네. 저는 약간 지금 어떻게 비판해야 될지 고민스럽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교 스펙트럼 가운데서 성공회도 이제 개신교 스펙트럼 안에 들어가니까 저는 그 입장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모님이 앞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구구들의 이제 이야기의 맥락 속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친미 사대주의라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늘 말씀드리지만 친미를 하든 친중을 하든 뭐 옆에 있는 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가능하면 잘 지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대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범으로 삼아서 거기서 있는 것들을 우리식으로 이제 반복해서 이식하는 것.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식하면 이식해 있는 땅에서 더 강하게 뿌리내리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것들 다 사라지게 만들고, 네. 사실 그런 맥락에서 옆에 우리 스님들 계시지만 한국의 그리스도교가 자리 잡으면서 불교와 있었던 여러 가지 트러블들, 이런 것도 사실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앞에 이제 박상원 신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국의 그리스도교, 그 중에서도 주류 이제 보수 개신교, 신부님은 이제 개신교 일부라는 표현을 써주시긴 했는데 사실은 주류 개신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수니까요. 그런 주류 개신교에서는 끊임없이 본인들의 생존과 부흥이라는 맥락에서 이제 신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허수아비 때리기를 반복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반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반공이란 정치적인 이념에 본인들의 생존과 부흥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그것을 갖다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해왔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뭐 여성, 그다음에 성소수자, 네. 그리고 이제 곧 나타날 수 있는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이민자들에 대한 것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금지법은 이 상대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과 인식이 우리 모두에 대한 감수성과 인식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기본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를 어떤 특정한 조건에 특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은데요. 좀 가만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이나 맥락에서는 상대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되기도 한다. 있죠. 그럼요.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그리스도교나 불교가 다수에 해당하지만 만약 우리가 극소수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순간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극소수라면 네. 내가 선택하고 믿는 것에 따라서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사회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을까?
네, 지금 물어봐야 되고요. 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만연한 나이 차이 같은 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세대 갈등.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제가 좀 젊어 보이긴 한데 만약에 저희가 사람에 따라서 이 나이 듦과 여러 후천적 장애는 함께 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나이와 장애로 인한 복합적인 차별을 당하고 어떤 혐오 발언을 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바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본법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같은 시공간에서 다른 시간과 공간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는 점을 꼭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그 말씀, 지금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 내 삶과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나는 그 소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 이제 몇 가지만 열거하면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성 뭐 기타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저도 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나이에 따른 세대에 따른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키즈존에서부터 시니어들이 못 들어오는 노시니어존에 이르기까지 이미 우리 사회에 이런 차별이 있거든요. 모두를 위해서 차별금지법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자케우 신부님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곡이죠? 이랑이라는 그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네. 늑대가 나타났다. 어떤 라는 노래입니다. 의미로 골라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수자를 비롯해서 이 사회적 소수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불리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늑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수아비 때리기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근데 우리 사회는 계속 거기에 놀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그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머러스하지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 준 노래라서 꼭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늑대가 나타났다 이랑의 곡 함께 듣겠습니다.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부자들이 좋은 빵을 전부 사버린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막대기와 칼길을 들고 성문을 두드린다. 배고픈 사람들은 들판에 콩을 주워 다 먹어치우고 부자들의 곡물 창고를 습격했다. 일하고 걱정하고 노동하고 슬피 울며 마음 깊이 웃지 못하는 예의 바른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 도시 성문은 굳게 닫혀 걸렸고 문 밖
세계는 한 가족 신년 특집 내 안의 혐오 안녕하십니까 듣고 계세요. 오늘은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 자케오 신부님,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소장으로 계시는 박상훈 신부님, 그리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 스님 모시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종교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또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찬성과 반대가 극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양쪽의 입장도 조금 거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 분께서도 현장에서 많은 상황을 마주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어땠는지, 또 어찌 보면 어렵고 힘든 이 길을 왜 걷기로 하셨는지 좀 결심하신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먼저 박상훈 신부님께 여쭐까요? 이 일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네. 예,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다르니까 문화와 뭐 그런 것들이 또 건너듣게 되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그래서 네. 좀 어려워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 만나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학창 시절에 좀 너무나 저만 생각하는 그런 애였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뭐 연유로 갑자기 바뀌게 됐어요. 그게.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신부가 됐는데, 그러면서 아마 제가 좀 안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적으로. 변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특징적인 게 처연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주 울게 됐어요. 예.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처연하다는 건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이게 뭐 단지 그냥 감상적인 거라기보다도 왜 이런 위계가 정해져 있는가 이 세상에, 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극단으로 나뉘어서 차별받고 그다음에 힘들어하는가 삶을, 생활을.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많이 들어서 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처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뭐 성소수자도 그렇고 모든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사실은.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제도건 사람들의 편견이건 포용력이 없는 사회이건 뭐.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함께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일단 끌렸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렇게 끌려 들어간 데에서 그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뭐 좀 약간 상투적인데 얻는 게 더 많아요. 예, 네. 진짜로. 그 제가 이렇게 가보는 그 천주교 안에 어떤 모임보다도 성소수자 모임에 가면 젊은이들이 많아요. 놀라운 일인데 지금 뭐 성당에는 청년들이 없거든요. 뭐 한다고 해도 아무도 안 오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의식 있는 사람들은, 또 양심 있는 사람들은 다 밖에 나가 있어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예. 그럼 스님께서도 이렇게 거리에서 이런 약자들, 소수자들을 위한 산보일배도 하시고 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럴 예. 때마다 좀 힘들고 어렵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래도 내가 산호의 활동을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솔직히 제가 나가는 현장은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이 현장이기 때문에 잘했다는 생각보다는 그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이제 동기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대사회적 활동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학원을 좀 늦게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도반 스님을 만나가지고 도반 스님이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사회노동위원회라는 대사회적 기구가 있다는 거에 활동을 좀 같이 해보지 않겠냐 권유를 해가지고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불교학 학문을 좀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불교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관념적이고 사상적인 이런 데 매몰되더라고요. 깨달음을 구해가지고 내가 자유인이 되려고 출가를 했는데 이 자유롭기는커녕 더 머리만 이렇게 복잡해지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마그사라는 분이 계세요. 네네. 거기에는 그러니까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그럼 과연 우리 사회에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고 아파하는데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러면 과연 나도 아픈지 좀 증명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저도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던 내가 자비심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결론은
자비가 있는 척한 사람이더라고요. 승인을 해보니까 많은 부분을 갖다가 되돌아보게 되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스님께서 이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자케우 신부님은 어떻게 또 이 길에 들어서게 되셨을까요? 예. 저도 이게 얘기가 좀 길어질까봐 좀 궁금한 분들은 검색 같은 걸로 뭐 성공의 자케우 치면 이것저것 나오니까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묻자고. 예. 예, 보시면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저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는 소위 이제 TMI라고 하는데 그 이혼 과정에서 자라서 쭉 이제 살아왔어요. 그 한 동네에서만 또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동네에서 이혼 과정에 어머니와 살고 있는 아이들은 낙인이 찍히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그런 얘기를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고,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이제 목회자, 성취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걸림돌로 많이 작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 겪으면서 저 스스로의 자각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아까 뭐 시부님도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처연함이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닌데 주어지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 삶의 조각들일 뿐인데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갔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그 도시비민 운동 같은 거에 이제 결합하게 된 건 그런 맥락이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진행하다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이 성소수자, 특히 그 중에서도 성소수자 길버들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제가 결합을 하게 됐던 이유는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사회적 소수자 운동에서 중요한 건 만남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제가 좀 그리스도교 교파 중에서도 좀 보수적이고 뭐 상대적으로 역동적인 이제 보통 이제 성령 운동하는 그룹에서 이제 학부랑 대학원을 하고 나중에 이제 성공회로 왔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 이제 한 분이 저한테 그 본인이 알던 분을 신앙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성공회에서 다시 신학대학원을 다시 다니고 있던 때 이제 학생이었을 때죠. 10여 년 전 얘기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신다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뭐 열심히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드리고 조금 보수적인 그 개신교회보다는 저희 성공회가 조금 더 넓은 입장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잘 대답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분이 일어나시기 전에 굉장히 주저주저 하시다가 굉장히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되게 간절한 모습의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면서 본인이 제가 사실은 게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커밍아웃을 하셨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수적인 개신교 신앙과 그리스도교 신앙과 본인의 정체성이 부딪히고 부대끼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 분들 찾다 그분들도 부담스러우니까 저한테 사실 연결을 했던 거죠. 안타까운 건 제가 그 당시에 조금 진보적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대답은 예,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그대로 사랑하실 거예요라고 대답을 잘 했는데 문제는 그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저도 그 순간에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과 이 성적 정체성이 다른 것들은 부딪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은연중에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분한테 이제 그대로 아마 전달됐을 것 같고, 이제 그 이후에 그분과의 인연은 사실은 단절이 됐어요. 예. 저는 이제 잘 뭐 신앙생활 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저희 보통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뭐 신의 음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뭐 신의 속삭임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내면의 속삭임이 있었던 거죠. 내가 너에게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 기도 가운데서 식별을 하게 되고, 이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이제 이 소화해내지 못한, 그러니까 제대로 직면하지 않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성소수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들,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그리스도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뭐 그래서 뭐 몇 년 전에는 그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한국 성소수자 연구회에서 이제 같이 공조로 뭐 책을 같이 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좀 많이 돌아보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저의 사제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도 제가 이제 이 손목에 차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기도구슬이거든요. 네. 천주교에서는 10알이고 저희는 이제 7알 쓰는데, 이 기도구슬을 이제 무지개로 만들어서 무지개 묵주를 이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급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 짧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저희 곁에 안 계시는데 이제 저희가 임보라 목사님이라는 초록나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하고 이제 2014년 11월에 함께 제가 공적으로 동행을 하게 됐는데, 그분과의 만남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계기이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등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 기쁨, 예, 그런 것들, 또 누군가한테 큰 그늘이 되어준다는 것. 저는 종교인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은 되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족함을 넘어서는 어떤 인류애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것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네.
네, 우리 자키오 신부님의 말씀 너무 이렇게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사회자분께서 이 활동을 하면서 흐뭇하고 보람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우리 자키오 신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성소수자를 위한 기어 축제가 열립니다. 네, 네. 예, 여름철에 보통 열리는데요. 그때 너무너무 이렇게 저도 자유롭고 행복감을 느꼈는데요. 그 성소수자분들이 그날만은 자기의 존재를 누구한테 증명할 필요도 없고 마음껏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네. 활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너무 저도 보람 있고 흐뭇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같이 포옹도 하고 예, 사진도 찍고 네. 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종교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종교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교황청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가톨릭 사제 축복을 허용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 박상훈 신부님 맞나요? 예, 특정하면은 교황청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신앙하고 교리를 다루는 부처가 있습니다. 제일 뭐 힘이 세다고나 할까? 네. 예. 거기서 예전에는 신학자들이 교황청의 좀 입장하고 다른 그런 주장을 하면 출판 금지하고 뭐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은. 근데 거기에 신앙 교리성이라고 부릅니다. 교리부 같은 거죠. 근데 거기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이건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축복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유대교 포함해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방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냥 혼자만 구원받는 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신의 역할이 절대적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변증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구원에는 해방도 있지만 축복도 같이 있었어요. 예, 그 뜻이 축복은 그 사람의 안녕과 복리와 충만함을 살아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네. 예, 그 사람한테 그런 게 수시로 나옵니다. 그 경전에.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축복을 좀 나눴어요. 예전에. 그래서 의례에서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도 많고요. 그 종류가 많고 따로 있어요. 경전이. 저 자동차도 축복을 하거든요. 예, 새로 자동차를 네. 사면은 왜 그러냐면 가다 사고 나지 않게 예, 좀 생명을 유지하라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 성소수자들이 좀 축복을 청하니까요. 이게 그런 건 없었어요.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전례에서는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안 돼요. 전례에서는 특정한 예배로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목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예, 성소수자들한테 축복을 누군가 와서 신부가 신부님 가는 저 좀 거죠. 축복해 예.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 그러면 할 수 있고 해야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선언인데요. 그 문헌의 종류가 선언이 굉장히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문서예요. 그래서 그건 그냥 교황청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전례로 공식화된 축복은 아닌데 사제가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제가 이해가 네.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어떤 의식 속에서는 안 되지만 네. 신부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셔서 사제의 입장으로서 한 네. 개인에게 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근데 어떤 거에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안녕, 네. 그다음 복리, 네. 행복 그것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 예, 근데 그게 뭐 문헌에 없다 뿐이지 네.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 막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동성혼, 동성결합 뭐 이걸 인정하는 거냐? 뭐 아니냐. 예, 예. 근데 아닌데요. 네. 예. 근데 이 문헌의 이슈는 그게 아니에요. 그 인정하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축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네, 네. 있던 축복할 수 예, 있다. 축복할 수 있다.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 변화잖아요. 제가 보기엔 큰 변화입니다. 네. 예. 그럼 영국 성공회에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지침서가 나왔다는데 자키오 신부님. 예, 이게 벌써 뭐 오래된 얘기라서요. 2014년도에는 이제 동성애
자 학생들을 위한 지침서가 나왔고 2017년도에 그것이 좀 더 이제 확대 개정돼서 모든 이제 그중에서 특히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지침서가 나왔죠. 앞에 이제 우리 신부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 한 80억 되는 인구 중에서 그리스도 인구 한 25억 에서 2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14억, 13억 정도가 천주교니까 사실은 이번에 축복의 이야기를 저런 식으로 전환시킨 건 굉장히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외에도 그리스도교 스펙트럼 가운데서 이제 성공회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좀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사회와의 인식의 수준을 최대한 좁히는 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종교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고요. 영국에서는 차별 철폐를 목표로 1970년에 이미 이제 남녀 동일 임금법이라는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별 차별금지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이제 그 보완해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에 이미 수정 제한된 평등법이 작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 많은 개신교나 일부 분들이 이걸 국회에서 소개하기도 하는데 잘 작동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일 수밖에 없는 영국 성공회가 이제 이에 발맞춰서 동성애자 괴롭힘을 금지한 아까 말씀드린 2014년 지침서를 이미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에는 제목이 모든 하느님의 자녀는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름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학생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지침서를 이제 낸 거죠. 근데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영국 교육부에서 낸 게 아니라 영국 안에서 성공회라는 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의 이제 지침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제일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성공회가 운영하는 학교 한 4,700곳 정도 돼요. 굉장히 많죠. 당연히 해당하는 학생들은 훨씬 더 많고요. 네. 몇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여파가 클 수밖에 없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지침이 단순한 권고안이 아니라 52쪽에 달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에 가깝다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게 선언적 차원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괴롭힘의 정의,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피해자, 평교사, 학교 임원, 부모가 취해야 될 행동들, 사건 경위 문서의 예시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2017년도에는 특별히 2014년 동성애자를 위한 지침서에 비해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동일한 생물학적 성별을 가진 이들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괴롭히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성찰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특히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은 최근에 있었던 변유사사님 사건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렇게 눈에 가시화되는 부분이라서 더 많이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만 5세 미만의 남자아이라도 스스로 원한다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스스로 원한다면 반려용 치마나 하이힐 등을 착용하는 것도 허가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국 성공회 또한 아직까지도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는 논쟁 중이에요. 그런데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이 그 과정을 스스로 탐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죄나 괴롭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종교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거죠.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점이 잉글랜드 성공회를 비롯해서 세계 성공회나 많은 그리스도 교파가 종교가 할 일과 사회가 할 일을 잘 식별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여기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오늘날 저희 한국 사회와 종교 전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종교가 이 두 가지를 헷갈리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종교가 우리가 손해보는 정교 원리를 추구하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정교 협업을 실천한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지몽 스님, 그럼 불교계의 어떤 이 차별금지법 관련한 입장 또 그동안의 변화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종단의 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로서 12주년을 맞습니다. 되돌아보면은 10주년 주기로 해가지고 기점을 해서 이 학계, 교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변화의 일환으로서 이제 보면요. 차별과 혐오에 대한 성소수자에 대한 불교적 입장을 고찰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네. 이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자비와 하쟁으로라는 주제하에 집담회도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지만은 이렇게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고무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불교 네트워크가 지금 결성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사찰에 신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층이 그렇죠. 부족한 게 현실인데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앞으로 종단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캠페인이나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불교 자체부터 있죠. 내 자체부터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스님, 종단 차원에서는 이런 캠페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차별금지법을 이해하고 또 제정돼야 한다라는 이런 이제 목소리가 높습니다만 우리 개개인들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할지 말씀 주신다면은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명상을 했으면 제일 좋겠는데요. 네. 알아차림 네네. 명상, 제일 좋겠는데 또 현실적으로 다 그거는 또 불가능하니까 이 연기적 사유, 가정적 사유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 관계는 다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복, 고통도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절실하게 경험했던 부분이니까 행복도 마찬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연기적 사유, 가정적 사유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있죠. 또 우리가 평상시에 차별적인 언어나 혐오 표현을 갖다가 무심코 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케오 신부님,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개개인의 노력 무엇이 필요할까요?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한테 해당할 수 있는 차별과 혐오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이제 나이나 장애, 그 중에서도 후천적 장애나 종교나 인종, 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은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해당하거든요. 참고로 장애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후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차별금지법이 나한테 낯선 누군가를 위한 법 그 이전에 바로 나를 비롯한 가까운 사람에 대한 법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이 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차별과 혐오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알아보려는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과 혐오는 무지로부터 시작할 때가 꽤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낯선 존재에 대한 무지로 인한 차별과 혐오는 종교적 가르침과 어울리지 않죠. 끊임없이 저희는 낯선 것들을 탐구해 나가는 것들이 종교적인 이 성찰의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무지를 넘어서 낯선 문제를 적극 알아보려는 용기를 낼 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꼭 지혜의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 종교에서 혐오와 차별에 근거해서 왜곡된 정보를 계속 퍼뜨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왜곡된 정보를 식별하고 반차별 평등지향적인 것이 왜 종교적 가르침에 더 가까운지 잊지 않으시면 무지를 넘어서는 지혜와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들으실 테니까요. 불자들께서 또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 막 너무 많이 간다 할 정도로 나가 있는데 그거 비슷하게 좀 우리 사람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기는 좀 어려워할 것 같아요. 해외여행은 막 바깥으로 막 나가는데 내가 이 좁은 울타리에서 집착하고 있는 그냥 기존의 그냥 관성에 따라서 뭐 어떻게 배운 거든 뭐 들은 거든 그냥 꽉 동요매가지고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도 그렇게 대하고 근데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성장에 인간의 성장에 그거 조금만 나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세계가 다양한 세계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해외여행 하듯이 보통 때 사람들이 소수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삶도 어떤 종류의 만남이든 만남부터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편견을 갖고 하는 게 그렇게 살면 좋지 않잖아요. 그 좋은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걷어내잖아요. 그럼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그렇게 나를 좀 확장해 나가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싶어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박상훈 신부님께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세 분께 다 드리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신부님께 가장 먼저 여쭐게요. 나에게 혐오란 무엇이다.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까 스님께서 칠불 통계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슷한 게 저희도 있어요. 카톨릭에도 사람은 그 선 좋은 거 그걸 추구해야 되고 악은 피해야 된다. 근데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네. 사람 사이에. 그래서 혐오한다는 건 사실은 선을 추구하는 게 악을 추구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하게 되고요.
좁은 의견으로 자기 전체를 규정을 하게 되고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요. 악이라고 볼 수 있죠. 악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혐오는 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 예. 네. 나에게 혐오란 무엇이다. 자케오 신부님. 예. 저는 신이 가르치고 종교가 전하는 사랑과 환대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을 믿거나 종교를 따른다면 또는 종교적 가르침에 공감한다면 종교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분명하죠. 그러니까 종종 본인의 어떤 종교적 입장에 근거해서 혐오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명한 웹툰의 이제 대사인데요. 서는 데가 바뀌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혐오의 반대편에서 혐오를 바라보면 보이는 풍경이 혐오하는 자리에서 보는 것과 다를 것이다. 이왕이면 사랑과 연대, 환대가 있는 좋은 풍경에서 좋은 곳 보시면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저희가 함께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에게 혐오란 무엇이다. 지몽스님. 네, 나에겐 혐오라는 말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나의 이원적인 사고방식, 편견, 고정관념을 바꾸면은 또는 내려놓으면은 혐오는 더 이상 혐오가 아니라 나와 다를 뿐 행복을 추구하는 평등한 존재이다. 이런 뜻을 담았습니다. 네. 오늘 정말 세 분께 감사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시간이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지몽 스님께서 추천해 주신 음악을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곡을 함께 들을까요, 스님? 네, 법능 스님의 먼 산입니다. 네, 고르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가사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좀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건기에 따라서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이렇게 이원적인 사고방식, 편견,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가사가 깊이 담겨져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골라주셨군요. 오늘 세계는 한가족 신년 특집 내 안의 혐오 안녕하십니까? 세 분 모셔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 자케오 신부님,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소장 박상훈 신부님, 그리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 스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자비로운 우리 사회를 만드는데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갖게 됩니다. 끝곡으로 법능 스님의 먼 산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그냥 나는 그대를 향한 먼 산이요. 꽃이 피는지 단풍 지는지 당신은 잘 모르는 그냥 나는 그대를 향한